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신앙의 절정에 이른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척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기도 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을 22장 전에 그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2장에 와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거의 절정에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 여정에는 25년간 기다렸던 그 아들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겪은 후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 드디어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르심은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그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전혀 불평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단번에 내가 여기 있나 하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이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이제 가게 되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는 그 비얼시바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10시간 정도 걸어서 3일이면은 그 모리아 산까지 이제 가게 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에 네 하고 대답하는 것과 3일 동안 이 아들과 함께 나란히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힘들었을까요? 물론 네라고 대답하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은 참 잘합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예,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대답은 이 아브라함처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더라. 네 하고 생각해 보니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슬그머니 돌아서기도 하고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해야 되죠? 대답은 했지만 그 첫 발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고 곧바로 그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3일간 이 아들과 나란히 걸어가야 됩니다. 3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3일의 여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 아들을 바라보며 그 3일 동안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아버지가 됐을까? 저는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의 진짜 그 신앙의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3일간 묵묵히 모리아 산 그 번제 단까지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 그리고 마침내 그 번제단 위에 이 아들을 바치려고 마음을 먹고 칼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은 여기서 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순종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순종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대답을 하는 것도 순종의 시작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해야 그 순종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여정이 마치려면은 그 번제단까지 올라가서 그 아들을 묶어두고 칼을 들어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야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정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순종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이 11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왜 두 번을 불렀을까요? 오늘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이 아브라함이 그때 이 노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귀가 많이 어두웠을 거예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렀다. 이런 그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순종의 끝은 네 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 후에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양화진 그 묘지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깝지만 또 못 가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양화진 묘지는 그 100주년 기념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묘지는 우리 이 조선 땅에 이 130년 전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비석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100년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낡고 이름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 그 비석들이 많이 있죠. 그 이름들을 보고 있으면은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은 또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비석도 보입니다. 비석이 얼마나 작은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름이 있고 그 밑에 한 10살쯤 됐을까요? 5살 정도 됐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죽어야 했던 그 아이의 비석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의 나이가 굉장히 젊었거든요. 20대 중반, 많아봤자 30대 초반. 이 젊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다짐을 하고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그 배를 타고 다 건너온 겁니다. 호주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주로 왔죠. 이분들은 왜 조선 땅까지 왔을까? 그리고 왜 이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본국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왜 그들은 이 땅에 묻혀야 했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진 그 순종의 마지막은 이 조선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온 가족이 이제 묻혔던 거죠. 아, 순종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때론 우리가 순종이란 말을 꽤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제가 순종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대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춰서 돌아가면은 그거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아마 어쩌면은 중간쯤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거 굳이 모리아까지 가서 이 아들을 내가 바쳐야 돼?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데, 오히려 돈을 바치라고 했으면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집을 바쳐라, 땅을 바쳐라.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자식을 바쳐라,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라. 아브라함도 분명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그 순종의 여정을 마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 뭐 하다가 왔냐 물으실 거예요. 뭐 하다 왔냐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순종의 길을 다 마치지 못한 삶일 것입니다. 무엇을 이 땅에서 이루었냐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를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목사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겐 다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얼마만큼 큰 교회를 했냐, 얼마만큼 교회가 성장했냐, 무엇을 어떻게 했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목사였는가 아니었는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냥 어떤 교회에 몇십 년 다니다 왔습니다. 그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앞에 순종했는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모리아 산까지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걸어왔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